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나. 우리가 가끔 그런 궁금증을 갖죠. 예수님이 진짜 오실까? 예수님이 그럼 언제 오시는 거지?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들이 아주 확고히 들어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이게 무슨 날짜인지 아세요? 이게 휴거 날짜랍니다. 휴거 날짜 92년 10월 28일 이게 담이 선교에서 이장님 목사라는 분이 외쳐서 이게 엄청난 전 세계에 아주 대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10월 28일 날 휴거되는 걸 본다고 외국에서 비디오 카메라 동원해서 언론사들이 쫓아오고 우리 MBC 무슨 방송 전부 다 몰려들었어요. 그쪽으로. 그 정도로 엄청난 이게 사건이었어요. 근데 휴거가 일어났나요? 여기 한번 이 담이 선교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거기 때문에 휴거가 일어나면은 그냥 휴거될 걸 믿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일아 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황당하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어요. 이 담이 선교라는 그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그 휴거라는 이 단어를 이장님 목사가 썼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하늘로 우리가 다 들려 올라간다. 이거를 시한부 종말론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언론의 관심을 끌었어요. 근데 언론에서도 이걸 좋게 평가한 건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많다, 심각하다 그랬는데도 이 이장님 목사는 그거를 활용해서 교세를 늘리고 성도들을 많이 모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비정상적 사이비 집단들이 하는 거는 뭐죠? 그렇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는 거는 재산 착취입니다. 재산 착취예요. 항상 금전적으로. 이 이단들은요,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개인 우상화와 그리고 재산. 바로 이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대졸 초봉 신입사원의 그 초봉이 한 50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얼마를 끌어모았느냐? 그 당시에 34억 원을 갈취를 했던 겁니다. 그 뒤에 신도 4명이 6억 5천만 원을 냈고 1,000만 원 이상 낸 사람들이 30명. 그리고 일부는 10월 28일까지만 먹고 살 것만 딱 빼놓고서는 나머지는 다 팔아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0월 28일 날 휴거된다고요. 막 흰옷 입고 뭐하고 모여서 아까 보셨잖아요. 막 찬송하고 춤추고 뛰고 막 난리 법석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참 보면요, 우리 인간이 왜 그렇게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더 지혜로운 거는 없습니다. 문명은 우리가 많이 발전시켰어요. 옛날에는 걸어 다니다가 수레 타고 다니다, 말 타고 다니다, 지금 자동차도 뭐 진짜 엄청 좋은 것들. 이제는 우주까지 날아가요. 그래도 인간의 두뇌는요, 나아진 게 없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거 성경, 이 사람들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만 조금 정확하게 봤어도 이런 터무니없는 짓 안 하죠.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월 28일 날 휴거된다고요? 그런데 이장님 목사는요, 어떻게 됐느냐? 사기죄로다가 감옥에 가 있었어요. 그 시간에. 그래서 이제 휴거론을 들고 나오니까 만약에 휴거가 안 될 경우에는 이 사람이 또 자해소동이 일어날까봐 CCTV를 해놓고서는 24시간을 관찰을 했었어요. 그런데 28일 12시에 1시간을 남겨둔 11시 밥 잘 먹고 앉아서 성경 보다가 11시부터 쿨쿨 잤대요. 그 사람. 아니 밖에서는 휴거된다고 막 온갖 요동을 다치고 언론들이 카메라 들이대고 막 사람들이 막 뛰고 방방 뛰고 막 이러는데 정작 이 사람은 가서 그냥 잠들었대요. 더 놀라운 건요, 이 사람이 제가 확신은 모르겠는데 2, 3년 뒤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무슨 이런 그런 무슨 증권 비슷한 게 있는가 봐요. 그거를 사놨대요. 28일에 휴거된다는 사람이 한 2, 3년 뒤면 돈 찾을 수 있는 그거를. 이런 그 예수 재림, 이걸 가지고서는 교인들을 엄청나게 사기치고 속이는 이런 이던 집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한 겁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들어갈 수 없는 설교입니다. 제 생각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해석하다가는 대형 사고 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재림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거짓을 말하실 수가 없어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주 순결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거짓이라고는 전혀 모르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임 목사님이 지금 텍사스 가서 지금 이제 2주 지냈죠? 언제 돌아와요? 다음 주 돌아오잖아요. 약속했잖아요. 다음 주 온다고. 이거 와요. 분명히 저는 온다고 믿어요. 아, 나 미국 가 있어 편하니까 안 와? 그러실 분이 아니죠. 지금 마음은 보통 교회 와 있고 그곳에서도 분명히 우리 교인들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예수님도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미국 사람이 제일 화내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 뭐 여러 가지 욕하죠. 그 사람들은 그런 욕보다도요, 그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야, 이 거짓말쟁이야. 너 거짓말하고 있구나. 너 뻥치고 있구나. 이 소리 하면요, 그 사람들은 흥분합니다. 못 견뎌요, 그거를. You are a liar. 너 거짓말쟁이 했다가요, 그 관계 끊어집니다. 우리는 어때요? 거짓말쟁이야. 아주 손쉽게 하는 말입니다. 걸핏하면 또 거짓말하고 있어? 아이고, 이 거짓말쟁이. 우리는 보통 그거 쓰는 말이 그겁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왜?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신앙인들이잖아요. 신앙하고 접촉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은 이 거짓말이라는 이 용어를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안 오시면 좋겠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죠. 근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정리를 하십니다. 이제 우리 인류의 모든 것은 다 끝나요. 그 순간. 우리 인류가. 우리가 쓰는 물건도 수명이 있으면 갖다 버리듯이 그런 때가 바로 예수님 오시는 때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자꾸 부정을 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왜 그럴까요? 두렵거든요. 예수님 오시면은 전부 다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네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잘한 거 잘못한 거 다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상응하는 상을 주고 벌을 주고. 그런데 우리가 사는데 어때요? 자신 있어요? 내 삶에 굉장히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진짜 예수님한테 상 받을 만큼 내가 자신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건 믿지 않건 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는데 오셔서 심판을 해? 나를 심판대에 세워? 이 두려움 때문에 믿고 싶지가 않은 거야. 두려우니까. 그래서 빌립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약속 한번 볼까요?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이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우리가 머물 곳을 준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너희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너희들한테 온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순수한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순수하지 않은 애들은요, 아버지한테도 엄마한테도 거짓말 한다고 그래요. 안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니까 믿어야 되죠.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도 보면은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우리 성경은 모호의 성경이잖아요. 그대로 다 믿어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을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2장 24장 29절에서 30일까지 읽어보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는, 온 우주의 창조자예요. 그런 분이 뭐 그냥 오는지 모르는지 그냥 뭐 아주 부끄럽게 뭐 형편없이 오시나요? 구름을 타고 진짜 엄청난 성도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온갖 영광에 휩싸여서 오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7절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 우리는 죽는다고 하죠.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잔다, 잠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세상 말로 먼저 죽은 자, 그 사람들도 같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이게 참 이렇게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요,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오시는데 현악기로 해봤자 별로 소리가 안 크겠죠. 나팔 소리라야 온 하늘을 울릴 겁니다. 이따가 하늘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도 제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게 물론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지 아닌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참 이상한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 죽은 자들과 먼저 떠난 자들을 데리고 오시고 우리는 이 지상에서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거는 만드는 말이에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이장님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휴거, 들려 올라간다, 한자식으로 표현한 거를 우리가 휴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으로 들어 올린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들려드려 볼게요. Recently, a mysterious sound has resounded all over the world. A sound like a trumpet. A sound like a howling. What do you... It's weird. I've never heard anything like that before. 이거는, 이 비밀은 아무도 못 풀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지 아무도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그냥 나팔 소리 하나 갖고 오면 그 주위만 들리잖아요. 이거는 온 하늘이 다 울려 퍼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우리한테, 믿는 자들에게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성경에 없으니까 확신은 못해요. 그러나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를.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라. 구름 속에.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왜 땅에 있는 자들이 애곡할까요? 믿는 자들은 애곡할 이유가 없어요. 영광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같이 영접하고 온통 기쁨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안 온다 세상 끝이 없다 이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이 그 세상 끝을 당하게 됐을 때 그들이 받을 그 심판, 그게 이제 두려워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 있으면 막 울고불고 난리 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애곡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지금까지 안 오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고 올라가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겠어요? 이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부터 이렇게 읽어보면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봐, 2000년 동안 안 왔잖아. 뭐가 있어? 우리가 세상 종말에 온다고 생각한 것이 2000년이었어요. 1999년 12월 31일 아마 그때가 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왔죠.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언론에 조롱을 했잖아요. 봐라, 세상 끝이 어디냐? 없잖아. 똑같이 다 세상 그대로 창조됐던 때와 같이 똑같이 모든 만물이 다 있잖아. 저 신문에서 봤어요. 조롱하는 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시 안 오셨던 거죠. 왜 안 오셨느냐? 그 밑에 9절을 가보면은요.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더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천년이 하루 같아요. 지구의 천년은 하나님한테 하루일 수도 있어요. 또 하루가 천년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럼 아직도 안 오셨느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너희들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건 모르고 하나님을 조롱을 해요.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떠나신 뒤로 2000년이에요. 그리고 2000년 넘어서 지금 21년이 됐어도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끔 갔다 오는 사람 얘기가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이 인간들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나팔 불어. 끝내. 이러신대요. 도저히 못 참겠다고. 그런데 그걸 누가 말리는 줄 아세요? 누가 말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하늘에 울려 퍼졌던 그 나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이 그 지시하는 그 순간에 이미 불었던 것이 아닐까. 이미 나팔 소리가 불고 인류의 종말이 그대로 끝나는 시점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조금만 참아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니까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갑자기 도적은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들이닥치잖아요. 예고하고는 도적 없잖아요. 온 세상이 다 그냥 불에 녹아져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어요. 근데 다음 심판은 뭐라고요? 불로 심판하게 된다.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체질이 다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경악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으니까. 우리가 자식들이 잘못하면 금방 야단치는 수도 있지만은 자꾸 참잖아요. 그리고 화를 내기 전에도 성질 급한 사람이 아니면은 자꾸 참습니다. 참고 또 참고. 하나님도 지금 참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기도 좀 하세요. 참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내나요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자연 현상이 뒤틀어진다는 거예요.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 저는 이걸로 해일이 밀려오는 소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을 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지진, 기근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앞으로요, 지금 인류학자들이 경고하잖아요.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난다. 3차 대전은 아마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러시아가 미국을 침공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무기를 얼마나 첨단 무기를 많이 만드는지 아세요? 막아낼 수가 없어요. 요즘 무기는요,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공격을 당해도. 그런 거 지금 실전 배치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거기 같이 껴들게 되고 대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기근. 우리 잘 먹고 잘 삽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진짜 굶는 사람 엄청 많아요. 지진 많이 발생하잖아요. 끊임없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에 다 써 있는 거라니까요. 성경에서 경고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왜 이걸 안 믿느냐고요. 안 믿어.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건요, 한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전부 다 비유로 된 거기 때문에 그 지진이란 건 지진이 아니래요. 와, 정말 속 답답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성경 말씀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성경 어렵게 적은 거 아닙니다.
이런 것이 발생해도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이 지진, 기근, 뭐 전쟁 끊임없이 터지잖아요.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끝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자그마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런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된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를 찾는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무슨 허튼 소리야. 이스라엘 민족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뭐 다시 모여서 나라를 세워? 근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던 겁니다. 온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성경 말씀이 맞는 거구나. 진짜 성경의 예언이 맞는구나. 성경은 100% 맞습니다. 성경의 예언은요. 이 귀절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요 성경 귀절을 가지고 우리는 모르죠. 성경을 깊이 연구를 못하니까 요 성경 귀절을 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를 찾는다고 예언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말씀이다. 진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하늘의 기이한 현상이 또 나오게 되죠. 해가 어두워진대요. 뭐 일식 아니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은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면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이 총담이라는 것은 염소 털, 그 까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흑암 재앙을 상징할 때 총담이란 말이에요. 해가 빛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까매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빛이 없어요. 뭐 전등 켜면 된다고요? 온도가 영하로, 해가 없으면 온도가 얼마나 내려간 줄 아세요? 영하 170도 내려갑니다. 다 얼어 죽어요. 전부 다 해가 없으면. 여러분, 우주 공간의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세요? 영하 270도 정도 됩니다. 우주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땅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고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서 한 사람이라도 천국으로 데려오고 싶으셔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천국, 이 좋은 곳이 있으니까 너희들 여기 와서 좀 살아라. 내 자녀들아. 너희는 내가 만든 생명체잖아. 인간은요, 구원받지 않은 인간은 마지막 날은 이건 폐품입니다. 우리 쓰레기 갖다 버리죠? 쓰레기장에 다 버려요. 폐기 처분해버려요. 구원받은 자만 빼놓고, 하나님의 사람만 빼놓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데 이걸 모르죠.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출현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우리나라에 뭐 예수가, 자칭 예수가 53명인가 그렇게 된대요. 신 무슨지 거기 교주도요, 자기는 제
다른 보혜사래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 그 보혜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절대로 말세되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온갖 이적을 다 행한대요. 굉장한 능력으로 진짜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로 절대 넘어가지 말라는 거. 그거를 잘 분간을 해야 되죠. 그럼 언제 오시느냐 이거죠. 언제 오시느냐.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니, 아버지하고 자식 간에 집에서는 웬만한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할 건지 아버지도 자식에 대해서 알고. 그런데 이 세상 끝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하나님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들인 예수한테도. 웬만하면 아들인 예수하고 상의도 좀 하실 거 아니에요. 예, 너 언제쯤 가면 좋겠니? 언제쯤 가서 세상 심판할래? 이걸 얘기를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요, 하실 일이 있어요. 심판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이 오신 거는 심판하러 오신 거 아니었어요. 초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구원하려,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두 번째 올 때는 너희들을 심판한다. 심판해서 양과 염소로 가르고 지옥으로 쳐놓을 건 쳐놓고 천국으로 올릴 건 천국으로 올리고. 이 심판을 예수님한테 전권을 전부 다 임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들한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심판을 받는데 우리도 심판 때에는 서요. 믿는 자들도. 심판 때에 쓰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다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은 그 죄는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믿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렇게 영이 빠져나와서 예수님 앞에 가면은요, 내 죄가 산더미처럼 쌓인대요. 그 앞에 그 시커먼 죄가. 내가 그렇게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쌓여도 이렇게 쌓인대요. 더러운 자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면 반드시 예수님이 그 수많은 죄를 손으로 싹 없애주신대요. 전부 다. 그래서 순결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때 예수님 앞에 쓸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7절에도 보게 되면은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천국에 가면 책이 두 권이 있대요. 하나는 생명책. 거기다 생명 구원받은 사람 쭉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죠. 그리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자기 행위 한 게 하나도 속일 수가 없대요. 어떤 경우는 비디오처럼 쫙 나온대요. 갔다 온 사람 얘기 보면
비디오처럼 부인을 못. 나 저거 안 했습니다. 어림도 없어. 봐. 네가 봐. 네 눈으로 봐. 네가 이런 짓 안 했나. 그 생명책에 올라야죠. 보라 내가 속히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에요. 이 노래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주일학교 나오던 애가 있어요. 몸이 좀 약하네요. 근데 계속 나오던 애가 보니까 어느 주일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걸 딱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나팔소리 불고 인간들을 휴거시키고 그리고 천국 자치를 베푸는데 내가 만약에 거기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됐느냐. 그 아이가 지금 못 나온 거예요. 교회에 못 온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못 들어가면은 정말 큰 문제구나. 그런 영감을 받아서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노래입니다. 찬송이에요. 천국 잔치 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참여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간다면 나는 폐기 처분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라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10처녀 비유 아시죠? 5처녀는 잤어요. 기름을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신랑을 맞이하는데 기름 등불이 없으니까. 그래서는 그 나머지 5처녀한테 나눠달라고 그랬지만은 우리까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못 주겠다. 니들이 사다 와. 써라. 밖으로 나가서 사러 갔는데 문은 이미 닫혀버렸고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셔야 하는데 난 너 모른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 36절에도 보면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임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실기를 알지 못하니라. 어느 때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걸 징조를 주신다 그랬어요. 귀띔을 해주신다는 거야. 그거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조롱하잖아요. 무슨 예수님이 다시 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심판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전부 다 경악을 해서 기절을 하고 울고불고 난리 쳐봐야 그때는 소용없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하신 거예요. 반드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징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징조를 보고서도 저게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아니라 저기에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있을까? 그리고 반드시 심판에 들어가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날짜를 특정하는 건 이단이며 사입이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날짜를 특정해서 하는 건요, 그건 모두 다 사입이에요. 이단들이에요. 하나님한테 용서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모르는데 인간이 무슨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렸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근거를 가지고 좀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진짜 늘 깨어있는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